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82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괴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다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깨달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사입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시고 또 너를 보내시며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그 의무를 받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사야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의 소명을 담고 있기도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 메시아의 소명에 이제 나타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그 방향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소명 5가지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날 장차 오실 메시아, 아직 오지 아니하신 메시아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본다면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5번째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 5가지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상황이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라는 성경입니다. 나라의 국면, 백성의 국명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특히나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통해 보여주신 것, 그것은 이사야 자신의 소명인과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명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 5가지 이 소명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모습, 그러나 열심히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5가지 소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모범이 되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그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목격하였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본받아 살아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셨으며 앞으로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성경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성취된 메시아 이야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성취된 것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속에서 마지막 3번째 나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록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계시록으로 나눠지는데 이 계시록은 무엇이냐면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예언하는 것, 그리고 신약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불러일으키시어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분명히 죄로 재시고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이루실 모든 바들을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북아수르와 남애굽 사이에 지정학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던 유다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1장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하셨고 그의 삶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따라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5가지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볼까, 묵상해볼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소명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내 삶을 억누르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부터, 그것에서부터,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함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선포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매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소식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받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달받는 입장이 아니라 그 전달받은 것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전달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전해주는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자유를 기뻐하신다.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자유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억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러한 복된 소식에 전하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보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백성을 위로하되. 여러분, 이곳에는 두 가지의 대비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우리에게 소명이 부여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힘써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이 사람 가운데, 사람의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과 이루어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지고 구현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그곳에 참여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그곳에 동참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포악함을 외칩니다. 포악을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소리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공의를 외칩니다. 그래 돌아오는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의 소리가 똑같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공의를 외친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바라시는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공의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자고 결단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의 이룸을 통하여 나를 보내사 그 주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의지하며 그곳에 나를 던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